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복음 주제로 오늘 말씀 생각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아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한 심리학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가장 소중합니다. 23년을 기다렸는데 기적처럼 우리 딸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현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래서 저한테는요,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평범한 삶, 사랑하는 사람하고 평범한 하루하루를 맞는 것이 가장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놓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돈이나 또 인기, 이것이 난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글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질문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솔하게 말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에 베드로는요, 가장 그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에 11절에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복음은 유일하다. 그리고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귀하다.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구원이라고 선포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상이 이 경쟁 사회를 살다 보니까 뒤처지는 것 같고, 그리고 관계 속에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 보니까 나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알고 그러한 자존감,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회복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압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데, 온 천하보다도 귀한 내 생명이 구원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주셨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합당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원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고 우리가 깨끗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역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형제의 소중함을 알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회복된 심령, 회복된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거, 기독교를 내가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교주가 있지만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사람이 교주가 아니라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내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과 영광을 누려서 기뻐 뛰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시험과 어려움과 갈등과 고민이 있어도 이것이 문제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과 영광을 우리 모두 마음껏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 믿음의 가정을 일으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기도하여 그 응답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하다고 한다면요, 구원하는 일은 어떨까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일에, 이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구원받는
받게 하는데, 구원 받았다면 이제 구원 받게 하기 위해 내가 살아갑니다. 왜 살아? 왜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내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살아. 왜 돈을 벌어? 왜 옷을 입어? 왜 밥을 먹어?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나는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삶의 목표가 가장 중요한 일을 목표로 삼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일에 나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에 남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찮은 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들을 잘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라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한절방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여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지 않는 것 받으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중요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요, 영혼 구원의 산실과 같습니다.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복음 구원의 산실이고요, 그리고 생명이 죽게 나왔을 때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고, 나는 낮아지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곳, 그래서 예배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이러한 놀라운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교회는 출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의 핵심은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임례송 할 때마다 부르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조직이 잘 짜여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새롭게 탄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물질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힘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쓴다. 왜? 할 일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 힘쓰는 것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 받고 변화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난주에 3장 말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어서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는 모든 소망이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나는 다시 걸어야 돼 라는 그러한 꿈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성전 앞에 있지만 나는 예배 드리러 들어가야 돼, 그 생각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하루하루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버틸 동전 몇 립이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기대에 전혀 상응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나에게 은금이 없어. 은금이 없어. 나는 가난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금이 없어.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 걸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일어나 걸으니까 이러한 일은 의학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일어나 걸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바뀌어서 걷고 뛰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된 것.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자가 된 것.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전 미문이 영혼 구원의 현장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니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과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현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받아서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고 또 예배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바로 그 성전 미문과 같은 그러한 현장이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달려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갈 때요, 반대가 심했어요. 너무 반대가 심했어요. 옥에 가두었어요. 방해가 많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사단이 방해해도 아무리 핍박이 거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읽기는 쉽죠. 믿기는 어려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만 5천이니까 인구도 적은 그 시대에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약 300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로마 제국이 변하여 기독교가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고 아무리 방해가 많아도 아무리 핍박이 거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바뀌어서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듭나지 못하고 태어난 대로 살아간다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이죠. 태어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갔으니 초대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놀랍고 영광스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정체성을 갖게 되고 삶의 비전에 진정한 비전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5천 명이 초대교회 때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때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며 나아갈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현장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재물도 없었어요. 건물도 없었어요.
조직도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 의지하여 나갈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을 작년에 계획하는데요. 작년에는 분주하게 한 해가 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가장 큰 기적은 주 안에 하나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다락방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적은 예배당, 본당과 소예배당 방송 음향 멀티가 새로워져서 너무 좋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을 계획하는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전도에 힘써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목회 계획해서 기도하기 위해 나눠드렸죠. 거기에 보면 전도하는 일을 금년에 2가지를 해야 되겠다 한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전도대를 한다는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랑 나눔의 축제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다. 이 2가지를 목회 계획에 넣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일은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우리가 깨끗한 영혼이 되어 주 앞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화요 전도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직장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중요한 일이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동참해야 돼요. 기도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원하며 동참해야 됩니다. 시간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분은 내서 와서 이 일을 함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2번째는 사랑 나눔 축제인데요. 이것은 그냥 총동원 주일,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러한 축제가 아닙니다. 사랑 나눔 축제의 정신은 대각성 전도 집회입니다. 왜 대각성 전도 집회이냐면요,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중한 것도 그냥 소중한 것을 날마다 그냥 내가 누리고 있다 보니까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둔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다시 각성돼야지 되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지식에, 형식에 빠진 신앙이 아니라 대각성을 하는 그러한 집회가 복음이 선포되는 사랑 나눔 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 집회, 내가 사랑하는 이를 전도하여 그가 나처럼 구원 얻는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고 정성을 쏟고 여러 달 동안 기도하여 그를 초청하여서 함께 축제를 갖는 것, 그리고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래서 그때는 이벤트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잘 짜진 그러한 내용, 예배의 내용을 가지고 순수한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분에게 순수한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 나눔 축제는 너무나 귀한 것이죠. 이렇게 사랑 나눔 축제, 그리고 화요 전도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시작합니다. 마침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이 4장 말씀이 이 시점에 우리에게 너무나 딱 주시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유한한 복이 아니라 무한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적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반대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무엇을 말했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을 것을 말할 때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었어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영혼이 각성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형식에 반복되고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가두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사단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요, 심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합니다.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해도 소용없어. 너 바쁜데 귀찮은데 왜 해? 이렇게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정적으로 만들게 하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아, 귀찮은데 왜 해? 이러한 마음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반대에 부딪혔을 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싫어했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오늘 말씀에 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 세상 사람들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그 믿음은 그냥 아는 믿음입니다. 이런 아는 믿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어요. 사탄도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사실을, 복음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죠. 현대인들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존재하고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면요, 그때부터는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현대인들도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요, 거절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무시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반대에도요, 전도지를 줄 때 아주 무시하듯이 이런 걸 왜 나한테 줘? 나는 안 믿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쩌다 예수 믿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지 받으면 길을 가다가 그냥 그대로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며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반대에 부딪혀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니까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인데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반대였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계집종을 만나서 너 예수 믿어? 그럼 야, 너 왜 질문해? 예수님을 가만 하지 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 예수님 몰라. 그리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던 베드로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변했어요. 무엇이 변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이제 사실 시퍼런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고 내가 이 소중한 일을 할 때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창피해서 못해요. 교양 없는 사람처럼 보여서 못해요. 체면이 구겨져서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교회 주보 표지에도 교회 시작은 기다림이었다, 기도였다, 성령 강림하여 말씀 선포와 회개 역사가 있었다.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면요 기도하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죠?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정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이것은요 회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세수하듯이,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손을 씻듯이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을 날마다 덮을 때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손을 씻지 않아요? 세수하자 발 씻지 않아요?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회개가 삶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진정한 회개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회개가 살아있을 때 깨끗한 심령이 되고, 회개가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과 축복과 온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내가 왜 복음을 못 전해요? 회개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회개가 없으면 그냥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알아요. 그것이 단 줄 알고 회개의 능력을 통해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지 못하니까요. 하루도 빠짐없이 주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주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그릇이요, 그러한 인생이요, 그러한 가정이요,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참선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착한 일을 행하고 양심대로 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다고, 지식이 많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복음은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부처를 믿어도, 공자를 믿어도,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받는 건 산 정상이 하나인 것처럼 다 같아. 이것이 상대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단적이냐, 융통성이 없냐,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복음은요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죠? 1 더하기 1은 3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봐줘야 됩니다. 정말 잘 돌봐줘야 됩니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당연히 2지요. 당연히 2지요. 마찬가지로 진리는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복음만 유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전도 안 하는 것이 죄입니까? 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엄히 말씀하셨어요. 청년, 만약 눈먼 사람이 벼랑 끝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를 보고 소리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저 무관심한 사람인가? 죄를 짓는 사람인가? 그것은 무관심을 넘어서 범죄라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면서도 모르면 모르겠는데, 자네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말해주지 않는 것은 벼랑 끝으로 가는 사람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관심은 죄라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관의 복음화율은 7%입니다. 부산의 복음화율은 10%입니다. 7%, 10% 중에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교회 한번 갑시다, 한번 와서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하나 가지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손을 붙잡고 외치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 저기 김 집사님 보내세요. 저기 무슨 교회인데 보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세요. 우리 교회를 보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요, 타이타니코, 1912년에 초호람 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니코가 침몰되었을 때 존 하퍼 목사님에 대해 들었어요. 영화를 볼 때는 이 연주하는 사람이요, 그때 그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게 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존 하퍼 목사님이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존 하퍼 목사님은요, 구명조끼, 자기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겨울에 차가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요, 파도에 따라서 물을 쓸려가는데
한 청년이 얼굴이 자기 앞에 파도에 쓸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도 추위 가운데 바다에 빠졌는데요, 거절했습니다. 나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휩쓸려 와서 그 청년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또 파도가 와서 그 청년과 또 가까워졌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죽으면서 마지막 한 유언의 말씀이 이제는 주 예수를 믿습니까? 이 말을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나중에 이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모였을 때 이 청년이 간증을 했어요. 나는 존 하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구원한 태신자입니다. 그 하폰 목사님이 나를 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그 외침이 내 영혼을 울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태신자를 품는 거, 이것은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일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영혼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도 대상자를 아기를 품는 것처럼 품어서 내가 영적인 출산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요, 제가 교회 그 주보에 태신자 카드를 넣을 겁니다. 태신자 카드 나 여러 번 써봤어. 이러한 생각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하시고 정말 주중에 기도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내가 한번 귀하라고 말 전해야 될 이의 이름을 친구나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이나 그 이름을 그곳에 써서 한 5명 정도 쓰도록 하려고 하는데 더 필요하신 분은 더 써서 내시면 각 다락방에서 각 교회에서요 방석 하나 놓고 거기다 그 이름 놓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6월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획으로는 6월 달에 사랑나눔 축제를 하면 좋겠다. 5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전도의 사명이 타오르는, 금년에 타오르자 했지 않습니까? 전도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타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고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여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이 시대에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러한 인생 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내가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복음의 사명이 불타는 타오르는 심령 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하는 심령 영혼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